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26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장 6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는 51장까지입니다. 마지막 장은 52장은 첨부된 부록 같은 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쓴 것도 아니고 나중에 첨부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40년 전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참되고 올바르고 그리고 현실로 발생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예레미야서 52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말은 51장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인 것이죠.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3과 하나는 바빌론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선지자나 혹은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자신의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겪는 감정의 문제를 그리고 내면 세계의 고민을 잘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풍요하고 영적으로는 암흑기인 시절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컴컴한 그 밤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 시간에 그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2600년 전의 그 인물이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우리의 상황도 그때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면 여객선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 여객선을 타고 있는 승객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말 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은 바다에서 침몰하는 여객선과 같은 상황입니다. 모디 목사님이 1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미국은 바다에서 침몰하는 여객선과 같다. 배를 구하지 말고 승객들을 구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몰하고 있는 배처럼 자신 나라 유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언을 하지만 백성들은 그의 예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다. 또 13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나의 예언을 듣지 않아서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들과 유다 민족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였다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1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가정 없이 홀로 삶을 산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는 독신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저주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자 1장 6절에 보면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할 수 없다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어떤 일을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박해받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구타당하고 거짓 고발을 당하고 웅덩이에 던져서 죽음의 위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반대해왔던 애굽 땅으로 옮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는 평생에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인 것이죠.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백스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 대한 고통스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관용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더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기 희생에 대한 견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서 그는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강한 사랑과 동정심으로 그는 자신의 메시지에 살고 느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과 그의 메시지는 동일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는 가장 인간적인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은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바빌론의 뜻은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고요,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 관해서 성경에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0장에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느봇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느봇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런데 바벨론의 히브리 단어의 뜻은 혼란, 혼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날이라는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 보면 여기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나오는 바벨이라는 단어를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는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도시가 바벨론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시날 땅엔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10장 10절에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곳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은 시날 평지 바벨이라는 곳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날 땅에 시날 왕국이 생겼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시날 왕국은 갈대아 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 바벨은 갈대아 왕국의 주요 거점 도시가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갈대아 왕국은 바벨론 왕국을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이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시날 땅에 시날 왕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갈대아 왕국이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 바벨론 왕국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서울에서 사는 사람을 서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빌론이 갈대아 지방에 있어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은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인 나라를 뜻합니다. 시날 평야 바벨이라는 도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스트리트이라는 그 말을 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이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다른 의미는 미국 맨하탄에 있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금융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하면은 2500년 전에 왕국을 의미하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왕국의 최후 멸망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 바벨론 왕국은 완전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보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56절 보겠습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복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깨물라입니다. 깨물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깨물다 하는 것처럼 깨물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원어는 행위대로 갚다, 상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정확한 의미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여서 선행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행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바벨론은 전쟁에서 다른 민족의 용사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활을 꺾었습니다. 이제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한 악한 행위들이 그들에게도 행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복수해 주신다는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고백이 시편 94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복수를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힘이 없어서 호소할 것도 없고 보복할 힘도 없는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복할 힘도 없는 연약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복수를 생각하거나 혹은 원통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이용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선지자 나홈은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나홈은 아시리아에 대해서 아시리아를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인 것이죠. 나홈 1장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똑같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아시리아를 향해 보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나훔의 그 예언처럼 BC 612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여기 보면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는 나훔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질투를 하시고 진노를 품으시고 그리고 보복을 대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보복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행위로 판단을 하여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56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멸망하는 자가 바빌론에 이르렀으며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말과 반드시 보응하시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보응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들에 보응을 하시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보복을 하시는 것이 아닌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보복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하십니다. 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악한 행위가 너무나 지나쳐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물으시는 것이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공의롭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면 벌로 갚으십니다. 이방인이라도 선과 의를 행하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냐 자기의 백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은 보응의 하나님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여 축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절대적 주권으로 다스리십니다. 5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들의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은 남유다를 시작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점령하였습니다.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탐욕이 늘었고 악행을 더하는 교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인본주의 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당시 강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의 성벽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절대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바벨론의 선조들은 바벨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또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 도시에 미음자 형식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넓이가, 그 성벽의 그 넓이와 높이와 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벽의 높이가 50큐피트, 23m였습니다. 성벽 위에서 마차 2대가 달릴 수 있는 넓이였습니다. 현대말로 표현하자면 성벽 위에서 자동차가 2차선으로 달릴 수 있는 두께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200큐빗이었습니다. 200큐빗은 100m 높이를 의미합니다. 미음자로 된 성벽의 길이가 60마일이었습니다. 96km였습니다. 그러면 미음자로 된 그 성벽의 한쪽 면이 24km인 사각형의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쉽게 부술 수 없는 그들만의 성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궁전은 접근할 수도 없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폐허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서 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또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나온 고레스가 누구냐면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인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는 200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날 것이고 고레스라는 이름을 붙여질 것이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움직일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49년 뒤에 바벨론이 BC 538년에 멸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듯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된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빌론의 멸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벨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서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빌론을 멸망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다리오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학자들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메대 왕국 다리오 왕과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메대 왕 다리오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다리오가 그의 친척인 고레스와 함께 바벨론을 함락시켜 바벨론의 통치를 끝냈을 때 그의 나이는 62세였다. 그 당시 바벨론은 최강국이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는 이제 올라오는 속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메대 왕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삼촌인 것입니다. 메대 왕 다리오의 누이가 고레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숙부인 메대 왕 다리오에게 그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다고 얘기하고요.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가 태어나서 바빌론을 멸망시켰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성벽은 부서지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200년 뒤에 바사 왕국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철벽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바벨론 궁전과 성벽을 완전히 부셔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모두 성취가 됩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이사야의 예언처럼 고레스가 태어나고요. 538년에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에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뒤 1년 뒤에 BC 537년에 스룹바벨이 1차 포로된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BC 330년에 바사가 멸망하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의 성벽과 궁전을 불사르고 폐허로 만들어 봅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또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은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은 2500년 전에 왕국을 의미하면서 또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악한 세력 바벨론을 이 땅에서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리빙스턴의 그 전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한 데빗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말년에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불구가 되었고 그의 얼굴은 새카맣게 되었고 많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의 얼굴 속에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데빗 리빙스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민영래 윤옥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추어진 호스텔 사역이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스텔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그 많은 영혼들이 파키스탄 땅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호스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통하여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강준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각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